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며 광야를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하늘의 본향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얻기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광야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경험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 우리가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품 안에 온전히 거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우리가 영적 소경되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지식으로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하치 앞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지조차 우리는 알 수 없고, 영적인 세계는 더더욱이 분별하는 감각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그 일들이 진짜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내 앞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인지, 마귀가 우리를 해하려고 놓은 덫인지 분별하는 능력도 우리는 참으로 이 눈이 어둡습니다. 이러한 소경 같은 우리가 그냥 눈만 어둡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능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아가다가도 어느 날 한번 걸려 넘어지기라도 하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일어날 수도 없는, 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이 강력한 대적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는 이러한 무능력자된 우리가 이 광야를 행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성에 이른다는 것, 그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도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있어서 이 눈이 없는 이 감각을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친구들과 놀다 보면 이 눈 가리고 술래잡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좁은 공간도 눈을 가리면 얼마나 넓게 느껴지고 거기 돌아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눈을 뜨고 있으면 절대로 걸려 넘어지지 않을 아주 단순한 장애물도 눈만 가려놓으면 너무나 쉽게 걸려 넘어지고 다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우리가 단순히 그 좁은 방 안에서 행하는 것도 어려울진데 한두 걸음 거리도 아니고 저 천성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했던 40년의 광야 생활 같은 그 광야를 행하여 지나간다는 것, 평평한 도로도 아니고 곳곳마다 높은 언덕과 가파른 이 계곡이 있고 절벽이 곳곳마다 있고, 또 온갖 맹수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온갖 대적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는 그런 험난한 곳을, 소경된 우리가 그곳을 지나서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온전히 그 길로 나아가서 생명에 이른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행할 만한 온전한 지혜도 지식도 또 그 길을 분별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려는 이 온갖 목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소경이 길을 찾으려고 할 때 눈이 보이지 않으면 다른 감각을 의지하기 마련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온갖 감각들이 우리를 주장하려고 많이 해옵니다. 우리의 육신의 감각은 우리의 육신을 섬겨야 한다고 끊임없이 이 요구를 해오고, 또 우리의 죄된 마음, 우리의 죄로 오염된 이 정욕은 정욕대로 살아야 한다고,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해오고, 마귀와 악한 영들은 우리를 어떻게든 멸망시키려고 틈만 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넣어주고, 이것이 옛날에는
이 마귀가 우리를 해하려 한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 이런 내용 말들이 참 막연하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지금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것,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단 하나도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구나. 내 믿음은 참으로 별 볼 일 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구나.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이가, 지금까지 보존하시는 이가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끊임없이 느끼게 됩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마귀는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충동질해 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내가 내 생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떤 생각을 넣어줘서 네가 지금 이것을 해야 한다고. 아,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내 마음속에 넣어주고, 때로는 내 감정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은 분을 품지 말라고 하시는데, 누군가에게 분노하지 말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분노를 넣어주면서 이건 정당한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했으니까 너가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당연하지. 저 사람한테 이 악감정을 품는 게 당연한 일이지. 왜 네가 용서를 해야 돼? 이런 내 생각인 것 같은 마음, 생각을 끊임없이 내 안에 넣어줍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이것이 어디서 말미암은 것인가를 분별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만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당연하게도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교묘한 이 술수를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해 옵니다. 그것도 우리가 가장 약한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내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 우리가 영적 잠에 빠져 있을 때, 그럴 때 마귀가 끊임없이 이 괴계를 펼쳐오는 것입니다. 이런데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려고 하는 이 사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우리가 생명의 길을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 안에 소망을 품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만 청종하면 우리는 이토록 약하고 무능력한 존재라도 우리처럼 어리석고 악하여서 수없이 주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도 끊임없이 잘못 행하고 실수하는 우리들임에도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시면, 내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셔서 내가 영적 잠에 빠질 때면 깨어나야 한다고, 일어나야 한다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너의 걸음을 재촉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성만 쫓아가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주님을 따르는 이 걸음을 놓치지 말아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을 잃어버리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반드시 주님을 쫓아야만, 주의 음성을 따라야만 영원한 천성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음성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성에 이르려면 반드시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이 생명을 인하여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참 담대함을 얻기가 쉽고, 그러다 보면 너무나 나태하여져서 내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생각도 너무나 많이 들고, 내가 더 전심으로 주님을 좀 붙쫓아야 한다는 그것을 잘 생각하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대로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천성에 이를 것 같은 착각이 자꾸만 우리 속에 들어오지만,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감각으로 볼 때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다는, 내가 죽기 전에는 이 세상이 망할 것 같지 않은데, 이런 감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오지만, 우리가 주님을 놓치면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붙잡는 그것만이 우리가 생명의 길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주의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주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애초에 애굽을 떠나 나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광야를 행했습니다.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도 홍해 바다를 무슨 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에 그들이 무슨 수로 그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기를 했겠습니까? 배를 지어 건너기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 군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겠다고 군을 품고 쫓아오는 그 군대 앞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처지였습니다. 대적을 이길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당연히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반석에서 나는 물로 먹이시고, 그 광야를 헤매이며 그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대적들에게 해를 입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시며 끝까지 그 길을 불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이가 하늘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땅에 이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에게 강하시고 지혜로우신 인도자가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인도자가 계시고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우리의 보혜사로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동물과 같은 양 같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계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쫓기만 하면 이렇게 약한 우리들, 이렇게 어리석고 악한 우리들일지라도 그 생명을 아무도 해할 수 없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마침내 그 천성에 이르게 하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의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따랐더니 대적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에 마침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면 마침내 영원한 생명에 이르러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는 날이 이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멸망치 않고 최후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기억하시며 늘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하나님이 없을 때 내 감각을 따라서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쉬고 싶으면 쉬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으면 하고 즐기고 싶으면 즐기며 세상에서 무언가가 좋아 보이면 그것을 쫓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오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주님의 음성 앞에 나의 삶의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여서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따른다는 것,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것처럼 종이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한 주님의 음성을 따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라서 우리의 마음이, 영이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우리의 마음이 번잡하고 시끄러우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것을 따르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장하려는 목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가지는 나의 계획들이 내 안에 끊임없이 생겨나고, 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내 느낌이 끊임없이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려고 하고, 때로는 나의 감정이, 때로는 세상의 상식이, 때로는 그때그때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서 그것을 쫓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렇게 온갖 감각과 감정과 인간적인 생각과 정욕과 또 이 마귀의 모든 충동질로 어지러워진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에는, 그대로 있을 때에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온갖 목소리들이 나를 충동질하고 내 안을 시끄럽게 할 때, 그 모든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려는 그 생각을,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내가 주권을 행사하려는 나 자신을,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 앞에 귀를 기울이며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의 길인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상식적으로 지금 뭔가를 해야 한다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든지 그 모든 생각을 부인하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내 안에 모든 시끄러운 소리들을 제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따르고자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살다가 어느 때 한번 마음 내킬 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함이 우리의 삶 속에 깔려 있어야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 당연하게 살아가는 본능적인 모습, 자기를 위하는 것,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며 누리고 싶은 것을 쫓는 것,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재밌는 것을 즐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이 우리 인간의 당연한 본능을 쫓는 것에 하나님은 죄를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피값으로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또다시 그 가운데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늘 본문 또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면 멸망한다는 말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한 삶을 미워하는 자, 이 땅에서의 삶을 구하지 않는 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던 그 육신의 죄 가운데 사는 삶을 미워하여 주님께 자기를 헌신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구원을 얻었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땅에서의 자기 삶을 사랑하여서 나를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멸망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 임박한 어느 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재림하셨을 때에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이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옛사람이 끊임없이 그 옛사람의 습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습성이 있어서 저절로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이것은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며 그 모든 세상의 번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길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용도구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사용도구가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얼마나 흉악했는지 이 십자가형을 행했던 저 로마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십자가형은 아무 범죄자에게나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반역자들이나 노예로서 어떤 살인죄와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이런 이들, 인간으로서 존엄을 완전히 패하고자 하는 그 흉악 범죄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도 지키지 못하고 수치와 끝없는 고통 가운데 절망하며 죽어가야 하는 최악의 사형틀이 바로 이 십자가이며, 십자가는 주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가 그 위에 나타난 주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위한 주님의 그 죽으심을 인하여 오늘날 교회 안에서와 세상 가운데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십자가 하면 사랑을 떠올리고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가볍게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는 절대로 가볍고 단순한 사랑의 상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종교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처절한 고난과 죽으심의 상징이며,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헌신과 희생의 상징이며,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뜻 앞에 순종하신 그 순종의 상징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죄도 없으시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우리 모두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부르심에도 끊임없이 그 앞에 실수하며 잘못 행하며 범죄하는 우리를 너희가 악하다고 멸하시고 다시 창조하실 수 있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흉악한 십자가 위에 자기를 내어주신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 되어 마땅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가 이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날 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각자가 짊어져야 할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져야 하는 십자가는 첫째로 우리의 죄와 정욕을 인하여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르기까지 아름답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죄와 정욕에 물든 우리의 본능에 너무나 괴롭고 고되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나를 제하여야 하느냐, 내가 왜 나의 감정을 부인하여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왜 이토록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야 하느냐고 우리 안에 반감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십자가를 주심은,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모든 만민 위에 높이셨다고 하지만, 사실 주님은 다른 누구에게 높임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다른 피조물에게서 뭔가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온전히 우리를 위한 희생으로 자기를 내어주신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사실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이 성화의 길을 따라서 나아가야 하는,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주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미워하지 말라 하실 때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가 성화되기 이전에, 내가 나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쳐서 제하여버리기 전에는 그것이 내게 너무나 가혹한 요구같이 느껴지고 괴로움으로 느껴지지만, 그 앞에 순종한 이후에는 내게 그 감정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의 모든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우리의 성화를 인도해 가시는 모든 길이 하나같이 이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괴롭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때그때 나의 본능에, 내 생각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지셔야 했던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시는 그 십자가 기쁨과 감사로 줘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해야 우리가 참된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주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향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은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고, 우리 각자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순종이며 헌생이며 희생입니다.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같이 저절로 되어지는 일들이 없습니다. 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이 사랑하신 이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베풀 수가 있을까 생각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인하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자기를 내어드리며 희생하며 섬기는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오늘날까지 하루하루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날마다 더 아름다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기 위하여 우리 각 사람이 전심으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를 섬겨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무언가를 감당해 갈 때 그것이 너무나 고되게 느껴지기도 하고,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왜 나만 섬기고 왜 다른 이들은 이렇게 섬기는 이들이 없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고되고 좋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것이, 십자가는 본래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본래 그에게 고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에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무슨 신적인 존재로 오셔서 그냥 겉모습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고통과 수치를 참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우리 각자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처럼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고 고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를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질 때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칭찬과 상급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형제를 섬기는 것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본능을 따라서 그것이 짐으로만 느껴지고 그냥 단순한 희생처럼만 느껴지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행한 것을 아무것도 결코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기쁘심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때 항상 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라고 또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희생과 고난, 헌신과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서 보다 보면 어떤 이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세상에서 가난해서 겪는 어려움이나 몸이 병들어 아픈 것을 가지고 십자가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부부끼리 싸우거나 누군가와 싸워놓고 괴롭다고 그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괴롭다고 고난이라고 다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받는 고난이 십자가이며, 주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십자가이고, 나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고 싶을 때 지고 싶지 않을 때는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비록 괴롭고 힘들더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루하루 내게 주신 십자가, 내게 맡기신 내 몫의 십자가 기꺼이 기쁨과 감사로 짊어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내게 주신 십자가가 괴롭다고, 내게 맡기신 일들이 괴롭다고 왜 내가 이런 십자가를 지게 하느냐 불평하지 마시고,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시며 감사하며 기쁨과 감사로 내게 주신 십자가 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가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싶은 십자가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에는 세상의 어떠한 이익이나 인간적인 영광이나 즐거움은 없고 오직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헌신과 희생과 고생이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모욕과 수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본래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없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질 때에는 괴롭지만 후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칭찬과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아름다운 주의 종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 이 십자가를 짊어지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주님의 부활의 생명 또한 우리에게 함께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저 영원한 천성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편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이곳은 아주 잠시 잠깐뿐이요. 우리의 참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도 우리의 보화도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감각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속여오지만 진실로 이 세상은 아주 잠시 후면 끝이 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서야 합니다. 참으로 고통 많고 악한 자들이 판치는 이 세상, 날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온갖 질병들이 나타나고 또 이제는 세상의 곳곳마다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 흉흉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 아름다움 바라보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이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지 마시고
며칠 후 우리가 이를 그 나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 하늘의 영원한 상급 바라보면서 즐거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짊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괴롭고 힘들 때마다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가 있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도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내가 짊어진 이 십자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고난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지셨음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겸손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선조들과 주님의 보이신 본을 따라서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제 몫의 십자가 기꺼이 짊어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잠시 후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는 그날에 아무도 후회함이 없이 주님께 잘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되는, 그래서 기쁨 가운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괴롭다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 괴롭다고 어떻게든 내려놓기를 원하고 불평불만하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기꺼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 짊어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을 붙잡는, 날마다 전심으로 그 음성을 청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악해서 주님의 음성만 따르기만 하면 생명길에 이르는 이 쉽고 쉬운 길 같은데 우리 이 악한 마음이, 죄로 오염된 이 마음이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말씀하실 그 다른 어떠한 목적도 없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행복을 주시고자 말씀해 오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아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주님께 귀 기울이면 주님이 내가 싫어하는 뭔가를 말씀하시지 않을까 주님께 귀를 열기를 두려워하고 내 안에 번잡한 소리를 제하기를 두려워하고 그렇게 고집하며 악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 바라보며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청종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